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부분 말씀 중심에서 개혁성경에서는 성령 해방죄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 개정이고 번역이 그래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 개혁 개정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성령 해방죄라고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성령 해방죄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못 가잖아요. 그럼 성령 해방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면서 자범죄를 져야 안 져요? 지잖아요. 근데 이 자범죄는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신 거죠? 용서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1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33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때 뭐냐면은 과거, 그 과거고 택자들의 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자범죄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그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그 자범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택자들이 자범죄를 통해서 형벌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그 법적인 근거에서 자유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받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뒷부분에 봅시다. 그럼 자범죄는 그렇고 원죄는 어쩌나요? 원죄값은 그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이렇게 그 죄값 원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은 율법의 유대인들이 나눠놓은 613가지 그것을 하라고 한 거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거 하라 한 것이 248가지잖아요. 248가지를 예수님이 내 대신 우리 대신 다 지켜줬습니다. 언제? 33년까지 십자가상.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것 356개를 예수님이 안 하셨어. 다 지켰어. 내 대신 우리 대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의인으로 본다는 거지. 로마서 3장 24절을 좀 볼까요?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줘서 그러니까 의인이라 하잖아요. 의인 그러면 어때요?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로운 일을
의인이요. 실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면 넘어지는 게 너무 많아서 의인이란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33년에 이미 의인으로 도장 찍어놨어. 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의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놓으신 것은 원죄, 자범죄,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서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나의 구원을, 택자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고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우리 안 태어났잖아요.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짓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잉태되기만 해도 죄 언제가 들어가잖아요. 언제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33년에 나를 사랑하셔서 원죄값, 장원죄값, 율법의 요구를 법적인 면에서 완전하게 택자들을 영원한 법적인 면에서 구원을 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준 거지요. 그거 받은 겁니다. 이미. 내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거. 그럼 우리는 조금 한 가지 뒷부분 보고 31절 뒷부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실은 어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뒤에 이어서 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여기서는 모독한다고 되어 있고 개역성경에서는 회방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와셔서 내게 오셔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첫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도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열매 맺어줘. 거듭나게 해줘. 영 살려줘. 근데 그냥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물의 사랑으로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이 첫 번째로 내게 해주는 역사예요. 역사에서 내게 열매 맺게 해주고 실제로 구원해 주시고 그게 중생이라 하고 거듭나게 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그 영이 살았다, 살렸다. 그러면 영이 죽고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영이 살았다. 영이 그러면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요. 아담이 원죄를 먼저 지었잖아요. 원죄를 짓고 원죄 지으니까 생명에서 사망으로 죽음을 당하죠. 영도 죽고 육도 죽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그럼 아담 속에서 영이 소멸돼갖고 없어져 버렸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상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내가 그 사랑을 빼앗겨 버리고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원죄를 지었고 자범죄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하와가 먼저 지었습니다.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먼저 지었지. 여자. 하와 이름 그때는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여자가 지었는데 여자가 짓고 여자도 원죄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죠. 사망 가운데 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자범죄 지은 거죠. 자범죄 지은 것은 여자가 먼저 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선악과에서 원죄 자범죄를 다 거기서 그것에서 원죄 자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세히 보면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어다 놓고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아담을 지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했어. 땅을 정복하고 바다 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기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다스리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대로 안 살면은 그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뭐냐면 주종관계, 주인과 종관계잖아요. 그러면 종은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것은 너무 쉽게 표현하니까 이상한데요. 주인은 주인 마음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종이요, 노예가 주인 마음대로 안 하면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키고 다스리라는 부분. 그것이 지켜질 때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반 생명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상태.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들짐승이 지르고 온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하와를 다스리지 못한 거 있잖아요. 뱀하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잠잤어요. 근데 사망세계 가버려. 하나님의 미움세 원죄가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여자가 지니까 그거 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뱀의 짓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죄 자범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죄는 사실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 우리가 중생시켜준 거, 거듭나게 해준 거, 두 번째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진리를 깨우쳐주시고, 감동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열어서 깨우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을 뭐 하는 자는 상을 못 받는다고요? 회방하는 자. 지금 개혁 개정에서 모독하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는 우리가 회방해야 안 해요? 성령님이 내게 이것도 조금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해방하냐 안 하냐,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뭐냐?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내 육의 세력이 그렇게 가면 손해 보는데 내 자존심도 상하는데 이런 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 두 세력이 올라와요. 근데 어쩔 때는 성령님이 주는 그것을 따라가는데 어쩔 때는 육의 세력이 따라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줬을 때는 다 끌어안고 가지는 우리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것은 성령님이라 하니까 조금 성령을 해방죄라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이상하게 복잡한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금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해방하고 살아야 안 살아요? 하고 살아요. 나도 살아요. 나도 너무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 때가 있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죄예요? 자범죄잖아요. 자범죄에 속해, 성령 해방죄가. 그런데 그 성령 해방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인데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은 완전히 구원 받았잖아요. 그 영은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영이 죄 못 지어요, 안 져. 그리고 오염 될까요, 안 될까요? 오염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변질 될까요, 안 될까요? 변질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생된 영은요 완벽하게 살려놓으셨어요. 아담의 영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상태에 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뭐 큰 죄 같은데 그게 아니요, 실제는. 그러면 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못 받느냐 이렇게 말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하고 마음은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닮은 것도 있고 안 닮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건이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꼴을 안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위험을 쏟아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것을 누가 선택해요? 내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지 몰라. 굉장한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내게 줬단 말이에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깨우쳐 주는 데까지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데까지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해라. 네 영광은 네가 선택해서 네 믿음으로 와라. 그만이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성화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성화적인 구원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막 올라와. 근데 이것을 잠재울 길이 없어. 육의 세력이 너무 우리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분노를 쏟아놔. 그러면 이거 누구 닮은 거예요? 마귀 닮은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안 사람이 안 됐어.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성령의 해방죄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누구 닮았어요? 마귀 닮았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사랑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잖아요. 내 몸과 마음에도. 그러면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이 하나님 예수님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신의 거룩함이 닮아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의 생명에도 입혀져야 안 입혀져요? 그 영광이 입혀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에서 우리가 마귀 닮아버리면은, 마귀 닮으면 우리 육의 세력에 끌려가면은 그 시간이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잖아요. 그 사건이 내게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그 성품을 입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은 성령 해방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닮아지고 하늘의 거룩함이,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 그러지만 믿음으로 안 살고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성령을 해방하고 육의 세력에 끌려서 살았어. 그럼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게 마귀 닮은 겁니다. 마귀 닮을 때는 내 영이 멈춰 서요. 지금 요만큼 자랐으니 그대로 서 있어. 서 있고 육은 마귀 닮아서 그 악한 게 내 몸과 마음에 배해요. 육이 크죠. 그러면 이것이 그 사건에서는 그 거룩함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성령 해방죄 실제는 용서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어요. 실제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 안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해방죄도 예수님이 우리 자범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자범죄 속에 성령 해방죄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왜 사함을 못 받는다? 사함 받은 건데 왜 사함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냐면은 그게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 닮을 것을 그 시각 그 환경에서는 다시 닮을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환경 그 사건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그러잖아요. 거듭나면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면 영이 살아날 때 거듭남을 얘기해요. 아무런 방편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보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차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둘이요. 거듭남이 둘이요. 우리 영이 살아날 때는 스스로 그렇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둘로 나눠져야 됩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눠져야 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바울사도가 감옥에서요 에베소 성도 구원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편지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믿음이 어디서 작용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용하죠. 믿음이. 근데 믿음이라는 그 마음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생각해보라고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육입니다. 보이지 않는 육입니다. 생각도 육입니다. 근데 육에 속해요. 그러면 그러면 육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 보면 우리 육의 상태가 죄와 사망 안에 있잖아요. 영도 죽었잖아요. 근데 육에 이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영도 살고 육도 산다?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치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거기에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에 속한 믿음, 은혜 믿음이에요. 은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선물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믿음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믿는다는 마음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도 육도 죽었어요. 은혜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에베소 우리가 그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부분을 구원받은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9절에 가면 그러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을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 믿음이 뭐냐면 은혜 믿음이다. 이게 확실하게 나눠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영이 살았잖아요. 중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믿어져요.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네. 교회 가고 싶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네. 그리고 찬송가가 듣기가 좋네.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종 쳤잖아요. 교회에서 떼그랑 쳤잖아요. 전에는 듣기도 싫던 그
종이요. 거듭난 사람들은 좋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그 종소리 때문에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남은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은혜 믿음으로 살아난 거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거듭났으면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천국 가지요. 영이 살았으면 천국 갑니다.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거듭나면 그렇게 방편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화적인 거듭남이 되면은 성화권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물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깨우쳐 주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려져서 실제로 믿음으로 사라졌어요. 행위 믿음으로 사라지면은 우리가 영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의 거룩함이 내게 입어졌어요? 안 입어졌어요? 그러면 영이 자랐죠. 신의 생명도 자랐죠. 그러면 그거 자란 만큼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자란 만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적인 것은 우리가 순간에 믿음으로 못 살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못 살고 순간에 마음 넘어가서 삼천포로 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것이 멸망이요. 다른 게 멸망이 아니에요. 그게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해방이죠. 그러면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하냐? 그 사건이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다시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건을 통해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하심이 없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나를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육체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사자냐, 목사냐, 그런 모습들이 내 육의 모습에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 모습이 이 상태를 통해서 바울사도도 길러 갔어요.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내가 있고 악을 행하는 내가 있노다. 내 안에 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 그걸 인정하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유대교에 있을 때도 율법에 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로마서를 쓸 때는 25년 정도 지난 후로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던 그때인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이후에 왔었던 때인데, 그러면 바울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을 살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부패성이, 오염성, 육체의 세력이 그걸 발견한 그 바울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근데 신앙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냐면 많이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2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인자 사람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지요.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사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 거역하고 살아요 실제는. 근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 붙들었을 때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보면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 닮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나를 옛날 나요 지금 나가 옛날 나가지고 나를 옛날 나는 옛날 나보다 지금 좋아요. 지금 제로 나. 지금까지 하나님 길러주셨으니까 제로 낫습니다. 제로 낫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뭐냐면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면 성령님을 거역하면 마귀 닮은 사람 살잖아요. 마귀 닮은 삶을 살면은 그러면 세상에서도 이 거룩함이 없는 거고 그 멸망으로 살았으니까 그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서도 그 거룩함이 없다, 영광을 입지 못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자유 줬어요. 진리를 깨우쳐 줘도 강제로 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또 뭘 가지고 와요? 몽둥이를 들고 오실 때가 있어요. 몽둥이를 들고 와서 어쩔 때는 혀처리로 살살 어쩔 때는 조금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손녀가 이제 돌이 지났어요. 돌이 지나서 걸어요. 전번주 토요일날 뭐 꼬였는데도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오는데 전에 이제 그 집에 가서 뭐 아들 좀 뭐 좀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 손녀가 원하는 게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손녀가 원하는 것은 손녀 수준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도 20대 원하는 거, 10대 원하는 거, 30대, 40대, 50대, 60대 원하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아내하고 저하고 신앙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은 신앙 얘기는 잘 못해요. 아내하고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러는데 하나님 가족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이렇게 가족이 화목하고 신학적으로도 딱 맞아갖고 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오기를 깨우침을 주기를 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은 너 그 가정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네가 있겠냐 그래. 내가 있었겠냐 그래. 아내의 성격하고 내 성격하고 달라요. 또 신앙 성격 아내하고 신앙이 같은 교회에서 같이 자랐고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같이 오게 한 거예요. 근데 안 맞는데도 같이 육적인 면에서는 안 맞는 게 많이 있지만도 오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내 아내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내 자리에 한 거 아니냐 그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어쩔 때 근데 그 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므로 내 안에서 아내에 대한 섭섭이를 다 서운함을 섭섭함을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해버렸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얼마 전에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생각이라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모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넘어졌을 때 용서해주세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용서해주세요 하면 어때요? 용서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은 지금 넘어지거든. 지금 넘어지니까 이게 그런 건데, 그것이 계속 찬양하고 264장 좋아요. 200 정결하게 하는 셈. 그리고 또 또 그 속죄에 관한 그 찬송들이 있잖아요. 성경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런데 우리 구약의 율법을 들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것에 많이 사로잡혀. 마귀가 구약의 율법을 들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니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신약으로 가고 십자가로 가야지. 가서 용서된 거니까 감사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건져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신 것을 또 이렇게 또 감화감동해서 가서 살아서 하늘의 것을 입어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삶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사지만, 자범죄를 짓고 살지만 그걸 용서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지. 하나님 얼마나 그럴까요? 그래서 손녀가 바라는 거, 그 아버지 엄마가 바라는 거, 아들하고 며느리가 바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바랬던가. 네 바라는 것은 도덕적인 그 행복함 얘기한 거 아니냐? 세상의 행복함 네 구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네 아내 만나게 한 거 내가 만나게 한 거다? 그런데 내 아내하고 저기 안 하니까 네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게 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삶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삶에서도 마귀 닮은 삶이요. 영생이 안 됐으니, 영이 자라지 못했으니 그 세상에서도 그 영광을 입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걸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시고, 나도 길러가고 있고 여러분도 길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을 통해서도 길러가고요, 내 마음에 쏙 든 것 속에서도 거기가 올무가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도 길러가고요, 내 육적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요, 우리 그 인도함 받고 이렇게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지는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